시편 115편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 잘 몰라요. 그런데 중에 한 자는 아마 히스기야가 기록하지 않았겠냐. 혹 히스기야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굉장한 어려움, 극심한 고통을 당한 어떤 사람이 그 어려운 인생의 하드타임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이 돼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이다. 이걸 깨닫고 지은 씨가 알아야겠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살다가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놀랍게도 송아지는 태어날 때 딱 태어나면 네 발로 딱 씁니다. 그리고 혼자 기어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린 애기는 태어날 때 똥도 마음대로, 오줌도 마음대로, 밥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 의지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 의지하고 나이가 들면 배필을 의지하고 그리고 병들면 의사를 의지하고 한 번의 사람인 자를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혼자 서지 못한다. 마침 근데 사람들이 저보는데 인생의 지렛대가 되고 받침대가 되고 의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의지할 대상을 만나지 못하고 믿을 대상을 만나지 못해서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외로워할 수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학에 그 닥터 주치의가 있었답니다. 바울에게 누가가 일평생 곁에 있어 주었던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학에게 유명한 의사가 늘 같이 있었는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너무 초기하고 가까이 지나니까 어떤 분이 이간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폐하 곁에서 폐하를 돕는 의사 아무개가 폐하를 극약으로 죽일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모두 모여서 있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학에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다. 내 주치의가 내 의사가 날 죽일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그 의사가 갖고 무릎에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간하는 편지를 보낸 사람 말 들으면 그날 아침에 먹고 마시는 물 와인에게 독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알렉산더는 나를 믿는다 하고 마셨대요. 이게 우리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알렉산더 시대 그 아침 저녁 시간에 심각한 굉장한 이야기거리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믿고 의지해도 괜찮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혈육을 믿지 마라. 재물을 믿지 마라. 너 명철을 믿지 마라. 내가 재물을 갖고 있어도 믿지 마라. 내 품에 누운 여자를 믿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반복해서 말을 해요. 이 말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시는 우리가 듣는 말이에요. 어제는 시편을 묵상하다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막 꽂혔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요. 그런데 끝까지 의지가 되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고 실망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아내가 귀하고 자식 남편이 귀해도 누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에는 우상 숭배가 성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정교성을 갖고 있어서 정하러 가고 무당을 찾고 신을 찾아요. 우상이 많았어요. 그런데 손으로 다 만들어요. 도움되지 않아요. 절간에 가끔 가보면 어릴 적에 불상이 있어요. 그 앞에 절을 해요. 뭐 108배를 한다고 그래요. 소설가 김무신 씨가 지성했는데 자기 집 안에서 운동성하는지 모르지만 108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세상을 알고 인간을 알수록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신을 찾고 우상을 찾고 또 다른 종교를 찾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해요. 그걸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신뢰한다, 맡긴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달라붙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에 달라붙어서 내가 믿을 분은 당신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믿는다 그런 말이. 그런데 두 가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잘못된 걸 의지하고 신뢰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댈 때 100% 기대면 안 돼요. 기대는 신용을 하다가 그 사람이 비켜줘도 안 넘어지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다가 그쪽이 무너지니까 쓰러져 내리탕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믿지 말고 돈도 믿지 말고 권력도 믿지 말고 또 권력자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비켜나지 아니하고 믿음도 발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부족해도 우리 주님께 의지한 우리를 예민하지 않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교인들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누가 돈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거기서 살랑살랑하고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게 되면 제가 믿는 분을 좋아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게 교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멋진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 믿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는 교회의 모습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만 높임을 받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도 아론의 사람들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은 의지하는 일에 도움이 되세요. 여호와께서 의지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세요.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끔 우리 교회에 약한 사정을 알 때가 있어요. 그럼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교회 올 때 도움 받으려고 오잖아요. 교회를 도우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 오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되냐? 친결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한데 신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분을 도우려고 그래도 도울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이 그분을 도우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방패가 됐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화살을 던지고 창을 던져요. 그 창에 맞으면, 화살에 맞으면 큰 문제가 돼요. 어느 유명한 일타 강사 여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1년에 수입이 수십억이 된대요. 강사가. 입시 강사하는데 수십억을 버는데, 그러면 상대 회사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돌팔 매질을 한대. 근데 그 돌팔 매질을 할 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면 죽는데, 근데 알면 기억하면 그게 다 떨어진대. 그러면 나를 해치지 못한대. 그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악플로 던진 그거를 다시 주워가지고 자유가 없는데, 내가 그 여선생님의 강의를 유튜브로 잠깐 보면서 정말 총명한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이 화살을 던지고 할 적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자살하고 절망하잖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웃고 울잖아요. 민주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평가를 요런보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막아준다 그러죠. 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화살도 막아주고 원자탄도 막아주고 공격을 막아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하면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대소문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민주주의 사회 시장 경제 원칙이 지배받는 미국에서 돈 하는데, 돈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제 돈이 꼭 축복은 아니에요.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제가 우리 집에 한 100만 불 집에 금고에 돈을 넣어두고 살면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네? 그래서 건축 갖다 놓고 이렇게 잡니다. 불안합니다. 새벽에 나와도 걱정됩니다. 집에 별로 뭐 없으니까 나도 걱정 안 되고 들어가도 걱정 안 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없는 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생명과 건강과 또 관계에서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행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이 행복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본 조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살다 보게 되면 부부간에 가족간에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하다 기분 나쁘고,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의 평가 말에 관계없이 든든한 평화를. 제가 어제 오후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멍멍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곧 한국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왔다 갔다 하지만 있을 동안에 밥이나 함께 먹자 했어요. 밥에 같이 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별리에 홍콩 짬뽕집에 있는 값도 싸고 맛있대요. 그래서 값싼 집에 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식사하러 가자고 했어요.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가다가 내가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은행에 갔더니만 은행에 직원이 나보고 목사님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묻더라고. 요즘 모두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교회 사역을 이 얘기 안 했어요.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렵지요? 묻는 그분에게 나는 목회 일이 좋고 또 기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존경입니다. 그러더라.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들하고 아내가 날 존경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아빠 그런 말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마시다 그 인사인데 그렇게 순진하게 그런 말을 들려고 그래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지요. 집에 갈 수도 없고 가던 차 타고 오니까 가슴이 먹먹하대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때에 나는 좋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말 얼마나 주의해야 됩니까? 밤 몇 슬픔 먹다가 이제 얘기 풀어졌는데 그래 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 그 일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네?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무슨 일 때문에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천 감삼이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의지하는 종교다. 의지하는 종교. 그게 뭐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종교다. 그렇게 말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